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마태복음에 보면요, 주의 사자가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될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건데 구약의 선자가 예언한 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실 거라 이렇게 이야기돼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갖다 인용한 겁니다. 여기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입니다. 임이라는 건 뭐냐면 함께라는 뜻이고요. 마누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세상이 끝나면 예수님은 우리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시는 건가? 그렇지는 않죠. 예수님께서 우리 갖다가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갖다가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처음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또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특히 이제 코로나19와 또 오미크론의 감염에 대한 어떤 두려움으로 살아오는 이때 우리가 이걸 또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라는 겁니다. 혹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나와 내 가족에게는 늘 평안함과 형통함과 내가 원하는 일, 건강, 이 정말 내가 바라는 일들만 다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생길 거라고 늘 이걸 기대합니다. 기대한 게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다가 자신에게 또는 가정에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또 병이 들고 아프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냐고 어, 이럴 때만 실망들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예수님 믿으면 뭐하고 하나님 믿으면 뭐하나, 때로 기도하면 뭐하나, 이런 생각들을 갖는 그런 경우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 생기면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낙심하고 실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에게는 아무런 나쁜 일이 안 생기고 늘 좋은 일만 생겨야 된다, 이런 생각들 갖다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요셉을 향해서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형통함, 이게 공식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죠. 물론 하나님 함께 하시면 형통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뭐냐라는 거고 형통함이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코로나19와 오미크론의 감염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리고 우리 일상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 하나님 함께 하심과 형통함이 뭔지 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이 요셉입니다. 요셉. 이 요셉은 오늘날로 말하면요,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다른 나라의 종으로 노예로 끌려왔던 사람이 한 나라의 총리가 됐다. 이건 엄청난 거죠. 그것도 당대 최고의 나라인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됐다.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대단한 거죠. 간혹가다 뉴스에 이런 뉴스를 갖다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냐면 한국계 미국인이 미국에서 뭐 상원이나 하원 됐다. 또는 미국의 어떤 정부의 고위 관리직에 임명받았다. 이러면요, 막 뉴스에 막 나오는 걸 봐요. 막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막 조명합니다. 왜냐면 한국이란 작은 나라 사람이 미국이라는 최고의 나라의 정부의 어떤 고위 관리가 되거나 상원, 의원, 하원 됐다는 이것이 뭐 대단하다고 이게 나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부통령이 됐다, 그러면 우리나라 난리 날 겁니다. 지금 막 뉴스에서 막 난리 날 거예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받던 이 요셉이 자기의 형들에 팔려서 애굽에 오게 되죠. 요셉은 애굽 왕의 바로의 그 친위 대장인 보디발 집에 이제 종으로 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입니다. 요셉은요, 자기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땐요,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받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타국의 종으로 이렇게 팔려오게 된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이 처지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요셉이라면 내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잘 됐다고 할까요? 야, 그래도 내가 히브리 사람인데, 애굽의 당대 최고 나라의 왕의 친위대장, 응? 그러면 장관, 이 급의 이 집에 종으로 끌려왔으면 그래 난 출세했어,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나는 왜 이렇게 속된 말로 재수가 없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막 이러면서 자기 신세를 갖다 한탄했을까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하루아침에 요셉과 같은 처지가 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대로 좋게 평가하진 않을 거예요. 나 출세해서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또 자신 같은 사람 보고, 그죠? 나는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청통해. 쉽게 이렇게 믿음으로 말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 성도들도요, 다른 성도가 이런 상황에 대했으면, 야, 그래도 너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넌 형통한 사람이 괜찮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 쉽지가 않죠. 그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소위 말해서 하루아침에 어떤 뭐 망했거나 큰 병을 얻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너 함께 하시니까 넌 괜찮아, 넌 성공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이게.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겁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 번역은요,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이렇게 팔려오게 됐고 보디발 집에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현재 종으로 팔려온 이 상황에서 앞길이 잘 열리게 되었다.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도우신 결과가 이렇게 뭘로 나타났냐면요, 이 2절 갖다 공동 번역 개정판을 보면은 그러나 요셉은 여호와께서 돌봐 주셨으므로 앞길이 열려 이집트 사람 주인집의 한 식구처럼 되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뭐 원하던 원치 않던 애굽의 그 보디발 집의 종으로 끌려왔어요. 근데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 애굽의 보디발 집에 있는 다른 종들과 다른 대우를 갖다 받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길 열어주셔서 어떻게 대우를 받게 되냐? 애굽 이집트 사람 보디발의 가족 식구처럼 대우를 받게 되었다. 종임에도 불구하고 가족 식구처럼 대우를 받게 됐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는데 이걸 거절하죠.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그 요셉이 자기를 갖다 희롱했다고 주장해서 억울하게 또 감옥에 들어갔죠. 창세기 32장 39장 21절을 보면 이런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 번역으로 보면요,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요셉이 비록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한결같이 요셉을 갖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간수장의 눈에 요셉이 쏙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간수장이 요셉을 갖다 좋게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장이 어떻게 하냐? 그 뒤에 23절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 번째 보면은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은 비록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오게 됐지만 간수장의 눈에 들게 했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걸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사실 자유로워진 겁니다. 간수장이 요셉에게 이렇게 한 이유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간수장이 요셉을 갖다 믿고 모든 걸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힘든 시간을 갖다 보내고 있는데 코로나19와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따른 형통함이 뭔지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갖다 적용하면서 좀 생각을 하려고 해요. 첫째 뭐냐면요. 우리가 원하지 않은 코로나19나 오미크론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원하지 않은 어떤 아픔이나 고통 이런 것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뜻과 계획이 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 원하지 않는 또 바라지 않는 일이 생길 때, 뭐 예를 들면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을 갖다 우리가 겪게 되면서 어떤 어려움들, 불편함들을 많이 있죠. 또 뭐 개인적으로 고통이나 두려움이나 또 뭐 병듦이나 경제적 어려움 겪는 거,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는 거,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에 찾아오는 어떤 실패, 병듦, 고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 또는 아픔 주셨다고 말하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하는 계획이었다 말하는 경우가 사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경우예요. 첫째 뭐냐면 우리가 모든 아픔과 시련의 시간을 벗어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된 다음에 자신의 지나온 삶을 갖다 되돌아보면서 그죠? 이런 고백을 갖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신이 지난 모든 과정에서 지금 자신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진 모습을 갖다가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로 하여금 이런 시간을 갖다가 거치게 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구나.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을 겪기 전보다 겪고 나서 내가 어떤 면에서 더 많이 성숙해지고 성장해지고 내가 변하고 달라진 거 이걸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한 예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해요. 시편 기자는 고난이라는 힘든 시간을 보낼 때는 그 고난의 의미가 뭔지 정확히 몰랐어요. 하지만 그 고난이 다 지나간 다음에 자기 자신을 갖다 좀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고난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해져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갖다 더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이 다 지나간 뒤에 고난의 시간을 갖다 돌아보면서 영적으로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고난이나 시련, 어려움, 아픔의 시간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죄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신 게 나의 잘못과 죄를 갖다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고난 자체가 하나님 뜻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내 잘못과 죄를 갖다가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계획이었구나. 이렇게 지금 고백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보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고생하며 근심하며 어려운 관에 처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말은 그런 일들 통해서 뭔가 다른 뜻과 다른 계획이 있다라는 이걸 갖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이 이런 어려움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또는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바라시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시는지 이걸 갖다 아는 거라라는 거죠. 이걸 갖다 알려주시기 위해서 때로는요,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힘든 시간을 갖다 보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이걸 갖다 하나님 뜻과 계획 가운데 두셨다면 하나님 정말 나쁘신 분이죠.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다 선하게 만드셨다고요. 근데 우리가 꾀를 낸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갖다가 로봇처럼 하나님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존재를 만드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다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의 책임은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 있어요. 병드는 것도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들이 많거든요, 병은요. 또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도 우리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우리들이 짓는 어떤 죄 또는 사건, 사고, 아픔, 고난, 실패, 이 모든 것들을 갖다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시고 원하셨던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어느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아프고 실패하고 고난당하고 사고당할 바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이런 부분은 거의 없어요. 물론 요즘에는 가끔 있더라고요, 안타깝게. 뉴스 보니까. 근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부러 고난당하고 아픔을 겪게 하는 건 절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라는 거죠. 그런 계획은 없어요, 하나님은.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 할지라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고난과 아픔과 힘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내 잘못과 죄를 갖다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시죠. 또 자신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 아니고 다른 길로 갈 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그런 경우 또한 있고요. 사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형들에 팔려서 애굽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요, 형들에게 팔리기까지 요셉이 잘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셉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또한 잘못했어요. 편애한 잘못이 있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요,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갖다 사랑했습니다. 요셉은 라헬의 아들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요, 야곱이 요셉을 갖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더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요, 요셉보다 더 노년에 얻은 아들이 있어요. 누구냐면요, 요셉의 동생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은요,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이 베냐민은 자기의 어머니의 젖을 한 번도 빨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불쌍한 아들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더 노년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요, 베냐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갖다 더 사랑했습니다. 노년의 아들이란 말에. 근데 사실 야곱이 요셉을 갖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했다기보다도 사실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했을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이 야곱은 요셉에 대해서 이제 집착을 하면서 굉장히 편애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요셉의 이복 형들이 이 요셉을 갖다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의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이복 형들과 함께 있으면서 형들의 잘못하는 것 같다 자기 아버지의 고자질했다는 거야. 고자질한 형제를 갖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 요셉을 갖다가 왕따시키는 거예요. 고자질한 게 한 번은 아니겠죠. 여러 번 계속 반복되고 고자질하면 아버지하고부터 혼나고 막 야단 맞으니까 이제 요셉에 대해서 이제 막 이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보면요. 형들이 요셉을 갖다 미워했단 말이 이게 3번 나옵니다. 그리고 37장 4절에 보면은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거 이용해 가지고 형들의 잘못을 갖다 고자질하고, 그러니까 왕따시키고, 형들은 요셉이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을 대하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다 요셉이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왜? 혹시 말 실수하면 또 이 요셉이 자기 아버지 고자질할까 봐. 그 거기다 이제 요셉은 또 철이 없어요. 꿈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와 형들이 이제 그 자신의 단과 별들에게 이렇게 막 절한다는 이야기, 이런 게 꿈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이 말 들을 때 아마 기분 나빠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 저 녀석 한번 두고 보자.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저렇게 까분다고. 그러다 마침내 요셉을 갖다가 혼내줄 기회가 온 거죠. 눈에 가시와 같은 요셉을 갖다 없앨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갖다 죽이려다가 이스마엘 상인에게 이제 팔아 넘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요셉이 잘못한 겁니다. 잘못의 결과예요. 또한 아버지 야곱이 잘못이시고요. 물론 형들이 잘했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리게 되는 과정에는 요셉과 야곱의 잘못도 있다라는 거예요. 결코 요셉이 무죄해가지고 팔려가지고 애굽의 종으로는 이런 일 갖다 겪게 된 건 아니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다 계획하시고 이것까지도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갖다 편애하게 하시고, 또는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받게 하는 이런 일을 하게 하나님이 일부러 계획하셨다면 이건 하나님이 나쁘신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다면 요셉의 형들보다 아마 하나님 더 나쁜 겁니다, 이거는.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야곱이 그렇게 편애한 거고 요셉이 철없이 고자질한 거고 형들의 기분을 갖다 나쁘게 한 거죠, 요셉이. 하나님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것, 요셉이 철없이 형들에게 행동한 것, 형들이 요셉을 갖다 미워서 죽이려 한 것, 그리고 이스마엘 상인에 팔아넘긴 것, 이 모든 걸 다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신 겁니다. 결코 하나님이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도록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한 예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팔리셔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라, 이렇게 말씀돼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팔지 않아도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 그걸 아십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 갖다 팔아버린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예수님의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리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갖다 팔 계획을 갖다 가지고 계셨다면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 칭찬드려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화가 있을 거라고, 차라리 저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않았다면 자기에게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나 악이나 사건, 사고, 병듦 이런 것들 계획하시고 이런 과정을 갖다 걷게 하신 것이 아니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단지 일시적으로 죄를 갖다 깨닫게 하는 도구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고나 병듦이나 고난이나 아픈 것들 이런 것 갖다가 사용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겪는 모든 사건, 사고, 고난이 모두 다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아닌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일어나는 이런 좋지 않은 것들조차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갖다가 이루신다는 거죠.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부른 자들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것이 꼭 좋은 일은 아니더라도 때로는 나쁜 일이고 억울한 일이고 이런 모든 일조차도 이런 다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루도록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근데 우리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갖다 겪을 그 시점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계획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다 지난 다음에 그때서야 깨닫고 그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아,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내가 아팠던 것도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내가 실패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겪고 있는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연속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일어난 일이거나 또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라면 결국은 나중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된 걸 깨닫고 나서 자기 스스로가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보면 뒤에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보면요. 요셉이 형들이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째로 삼으셨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된 뒤에 형들을 향해서 형들이 자신을 갖다 팔아서 자신이 애굽에 오게 되었는데 지금 대흉년이라는 사건을 두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흉년으로부터 자신의 가족들을 갖다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갖다 먼저 애굽에 보내신 거구나.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형들이 오기 전에는 요셉이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왜 팔려와야 되는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흉년을 통해서 형들을 보면서 하나님 뜻이 여기 있었구나. 형들이 나를 비록 팔았지만 이건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나를 갖다 미리 먼저 보내셨구나. 이렇게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이게. 요셉은 하나님이 형들이 자신을 미워서 팔아넘기는 걸 막지 않으신 것도 이런 뜻이었구나. 이걸 다 깨달은 거죠. 요셉은 하나님의 이런 뜻을 갖다 깨닫는데요. 시간이 얼마 걸렸냐면 22년 걸렸어요. 22년. 17살에 애굽에 팔려와 가지고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7년 동안 풍년을 겪고 지금 흉년 2년이 지났어요. 계산해 보니까 이때 나이가 39살이에요. 그러니까 22년 걸린 거야. 이걸 깨닫는데. 22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와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어떤 육적인 또한 심적인 어떤 고통들, 또 이것으로 인해서 겪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 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겪고 있는 여러 아픔과 힘든 이런 시간들,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런 일들, 이런 일들 속에서 지금 당장 하나님 뜻이 뭔가 계획이 뭔가 아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려움이 사라진다. 이제 오미크론과 또한 코로나19가 사라진 다음에, 그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다 해결된 다음에 뒤를 돌아오면서 하나님 뜻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렇게 알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때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뜻과 계획이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너무 힘든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시간을 갖다 우리가 겪게 하셨구나. 이런 시간을 거치게 하셨구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이런 힘든 시간을 갖다 걷게 하셨구나. 정말 고백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심이 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또한 고난과 억울한 일,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전혀 안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죠. 이런 일들은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근데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과는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요, 우리로 하여금 이걸 갖다 이겨나갈 수 있는 힘, 인내, 이런 것들 갖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한 피할 길 갖다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4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나고 불 가운데 지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계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나와 함께 하게 하시고. 남모르는 고통을 겪고 있고 아픔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 가운데서
나 혼자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걸 갖다 이길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갖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는 거 이것을 갖다 말하는 것은 아니라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일도 많이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이 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쓰신 인물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쓰시는 인물들 믿음의 삶을 보면 하나님 한결같이 하신 말이 뭐냐면 내가 너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은 반드시 하십니다. 그런데 함께 하신다고 해서 이들이 어려움이 없었냐? 아니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했고 하나님이 그게 쓰셨던 인물들도요. 다 어려운 시간을 다 보냈어요. 보면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시간들을 다 보냈더라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어떻습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이걸 갖다 해결해달라 한테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이걸 보면은 육체에 가시가 생긴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것도 힘드니까 이 바울이 기도했다고요. 바울도. 또 베드로 또 다른 제자들 그죠? 이들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요. 매를 맞아요. 이들이 이걸 원한 건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매 맞고 감옥에 가야지? 감옥에 가기 위해서 매 맞기 위해서 복음 전하고 그렇진 않았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지만 제자들은요.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가고 바울 같은 경우는요.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다고요. 심지어는 순교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심으로 해서 그 어렵고 힘들고 아픔의 시간들 속에서 이들이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견뎠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이들이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심이라는 게 꼭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물 가운데 불 가운데를 지나는 정말 내가 원하고 바라지 않는 그런 일을 내가 겪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힘든 시간을 갖다 나를 하여금 잘 인내하고 견딜 수 있게 하시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 도우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 어려운 시간을 갖다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힘든 시간을 갖다 잘 견뎌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올해도 코로나19와 오미크론이 언제 우리에게 사라질지 모릅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언제 우리도 이런 것에 감염될지 사실 우리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시간을 갖다 보내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는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몇 배로 이렇게 막 확산됐다고 빠르게 확산됐다는 그런 뉴스를 갖다 잠깐 봤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사실 어떤 불안한 거죠. 이게. 그리고 우리도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물이나 불 가운데 지나는 그런 일 갖다 또 겪게 될지는 몰라요. 어쩌면 지금 나름대로는 이 물 가운데 불 가운데로 지금 자신의 삶이 지나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청년도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내 삶을 돌아보니까 이거는 지금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금 지나고 있구나. 아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기억할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 나를 도우시기에 이런 상황을 우리로 하여금 잘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갖다 믿게끔 하는 것이 믿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 쓰시는 사람에게 한결같이 하신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갖다 그래서 하신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절대 어려움이 안 생겼다 이 말이 아니라 어려움이 생겨도 내가 너를 도와서 그걸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올 한 해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갖다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의 능력을 갖다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형통함이 뭔가라는 겁니다. 형통함. 형통이냐 불통이냐는 사람마다 또 보고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평가하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건요. 성경에서 형통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이나 또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그 기준과 관점과 가치관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형통했다고 하는 건 성경적인 관점, 믿음의 기준, 그리고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형통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 또는 현재의 모습과 처지만 보고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 일생을 통틀어 가지고 보면서 형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오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도 요셉을 통해 요셉에게 형통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셉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갖다가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요셉은 비록 하나님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갖다가 알았을지 모르지만 또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어떤 일을 갖다 하고 계신다는 걸 갖다가 깨닫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요셉 자신이 처한 상황, 고통 이것들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나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요셉 자신이. 요셉은 자신이 억울한 사람이라고 사실 평가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요. 그 예가 창세기 40장 14절 15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건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모아본에서 감옥에 들어왔어요. 이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그 옥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들의 꿈을 갖다가 해석을 했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해석대로 이제 잘 돼서 다시 나갑니다. 그렇죠? 이때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한 말이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억울하다. 난 억울하다. 나는 애굽의 이 종으로 억울하게 팔려왔고 또 감옥에 온 것도 내가 잘못해 들어온 것이 아니다. 나는 이 감옥에 들어올 만큼 잘못한 일이 없다. 나는 억울하다.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결코 자신을 향해서 난 형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요셉을 향해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한 겁니까? 하나님이죠.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거죠. 근데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시키셔서 기록한 겁니다. 성경이 요셉을 향해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부른 것이지 요셉 자신이 나는 형통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단지 어떤 한 사건 한순간을 보고 형통한 사람이라고 불렀다기보다는 사람의 관점에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평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생을 보고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평가한 것이 형통한 사람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요 형통한 사람이라 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그가 사람들이 볼 때는 또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살아도 성경은요 그를 향해서 형통한 사람이라 또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현재 삶의 상황 어렵든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정말 안 됐어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성경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는 그래도 너 형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가요? 이게 달라요. 이게.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떠냐면 우리의 삶의 형통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세상적인 관점, 사람들의 관점, 아니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적인 삶이 어렵고 고난이 오고 또 자신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힘든 시간을 자꾸 보내면 나 자신에 대해서 형통한 삶이라고 말하지 않나요? 우리는요. 아무리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셔도 나를 향해서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불행해? 이렇게들 생각들 해요. 반면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생각이 없어. 그걸 믿지 않아요. 근데 내 육적인 삶에 좋은 일은 막 생기는 거예요. 원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뭐 자녀들을 하고 싶은데 다 잘 되는 거야. 믿음 생활 안 해도 다 잘 돼요. 그럼 어떤 생각하냐? 나는 행복해. 우리 가정은 행복해. 난 형통해. 이렇게 생각들 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자꾸 자기 갖다 한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자신의 삶에 좋은 일 잘 생기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 똑같이 형통하다 우리가 좀 행복해 그러고 어려운 일 생기면 똑같이 난 불행해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너무 성경과 하나님의 관점 가치가 너무 멀어진 삶을 갖다 살아가는 거죠. 이걸 갖다 우리가 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삶의 형편을 보고 네가 형통하다 불통하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자체가 너는 형통한 사람이야.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가정과 함께하는 것을 믿는 성도들이 비록 내 삶이 힘들고 가정이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난 행복한 사람이야. 우리 가정이 행복해. 난 형통한 사람이야. 막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내가 볼 땐 너 이렇게 힘든데 네가 뭐 이렇게 행복하고 뭐 이렇게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고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럴 때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다며. 세상 사람들이 이해는 할 수 없지만 분명히 너와 나는 다르구나라는 생각은 분명히 할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 다른 삶을 갖다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가치관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과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관점을 가지고 자꾸 우리의 모습을 갖다 보고 우리 환경을 보고 형편을 보니까 우리가 사실 더 힘든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힘든 시간을 갖다 사실 더 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됐다는 뉴스를 갖다 보셨을 겁니다. 정부와 방역당국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코로나19 확진을 갖다 막아보겠다고 줄여보겠다고 좀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코로나19와 오미크론이 언제 잠잠할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백신 접종에 대한 사실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지도 않아요. 알다시피 뭐 1차는 괜찮은데 2차 맞고 몸에 이상이 생긴 경우도 있고 3차 맞고 이상이 생긴 경우도 있고 앞으로 또 뭐 4차도 맞아야 된다 또 이런 말도 있고 이런 것들이 들려질 때 사실 우리 마음이 편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에 따른 우리의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있어요. 올해도 우리가 이런 한 해를 갖다 좀 보내게 되는데 우리 모두가 좀 항상 기억하기를 바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갖다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이러한 시간을 갖다 겪게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모르지만 분명한 건요 언젠가 이 이유를 갖다 명확하게 알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해서 우리의 육적인 어떤 형편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해서 나는 또는 우리 가정은 행복하지 않아, 형통하지 않아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유만으로 그래도 나는 행복해, 우리 가정은 행복해. 이렇게 고백하고 또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갖다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그 삶을 잠깐 돌아오면서 우리에게 또한 적용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그래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형통한 사람이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나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백 기도를 들으시고 올 한 해 지난 동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일 속에서 정말로 행복함을 누리게 하시고 형통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꼭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정말로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 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